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이 있는 한 도 내에서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의심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저에게 구원의 확신이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는가? 라는 질문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종종 교회를 가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제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경렬아,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니?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너무나 곤란했어요. 왜냐하면 첫째로 무언가를 의심이 하나도 없이 확실히 믿는 것이 가능한가? 정말 의심을 한 번도 안 하는 그런 상황 자체가 가능한가? 적어도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럼 너는 과거에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는가? 만약에 과거에 의심한 적이 있다면 내가 앞으로도 의심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 의심하는 순간 주님이 오시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구원이 어떻게 보면 타이밍의 문제라면 누구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게 되고, 우리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것 때문에 세례도 재수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남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때가 언제냐?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를 낳게 되는 마리아가 지금 약혼한 상태라는 거예요. 약혼은 오늘 한국에 있는 약혼식과는 좀 달라요. 유대인들에게 약혼은 곧 결혼과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하기 1년 전에 이제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결정된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서로가 준비했다가 1년 후에 식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1년 동안은 서로 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인은 했지만 아직 잠자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부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이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누구든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말도 안 된다. 그 마리아가 어디 가서 실수했다가 그 변명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런 반응을 볼 사람들에게 성경은 요셉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것을 가장 의심할 만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당시의 문화로 보면 요셉은요, 분노해서 마리아를 고소하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그냥 남의 아이를 가진 여자와 결혼하는 경우는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원래 요셉도 이 결혼을 파하려고 했는데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결혼을 했어요. 데리고 와서. 그런데 결혼을 했으면 잠자리를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기다려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짓는데 머뭇거리지 않고 예수라고 이름 지으라고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어떻게 요셉이 저럴 수가 있지? 저거 참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다. 그런데 20절 이하의 말씀이 요셉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거 이렇다 말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없지요.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당연히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뭐죠? 아니, 그렇다 쳐. 근데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게 말이 돼? 다른 핑계를 대야지.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려고 마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예언이에요. 봐, 이사야가 예언했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거는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100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분이죠. 죽은 사람을 살리신 분이죠. 그런 분이 이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요, 예수님의 나심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두 가지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요셉의 증언, 가장 의심할 만한 요셉이 증언한 것. 두 번째, 구약 성경에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지하기 위해서 사용된 이사야서 7장 14절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22절 말씀이 설명을 해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2절 읽어보죠.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일러스되.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약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증명이 됐어요. 근데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하나님이 예언한 것을 이루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 7장 14절이 약속하신 건 뭐냐?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냐? 이걸 이해하려면 이사야서 7장을 이해해야 되죠. 이사야서 7장에는요 아하스라는 왕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아하스는 악한 왕이에요. 어느 정도로 악하냐?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 사람은 우상인 바알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불사르는 제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 시대에 주변에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동원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남유다를. 그래서 공격을 받을 때 고통스럽구나, 하나님의 경고로 알고 돌아오라고. 근데 아하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느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치도록 만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한 국가씩 공격해도 형편없이 당하던 유다였는데 이번에 두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상황을 이사야서 7장 2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 국가가 연합해서. 그때 이렇게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4절에서 그들을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까지는 적들의 도모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8절 9절에서는 65년이 지나면 지금 너희를 치러오는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줄게. 네가 징조 하나를 구해봐. 그럼 내가 그걸 이루어 줄게. 예를 들면 하나님,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 건지 난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해를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런 류의 징조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신명기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가 저는 하나님 테스트 안 해보겠습니다. 징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되게 믿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 있는 고백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사야 7장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네가 지금 징조를 안 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 괴롭히는 일이다. 왜 이렇게 평가하는가? 하나님은요, 아하스가 왜 징조를 안 달라고 하는 일을 안 하겠다고 말했는지 이유를 알아요. 그 이유가 어디 나오냐면 역대하 28장 16절에 나와요.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런 상황이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공동으로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게 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아하스는 다급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최강 국가였던 아시리아에게 줄을 대놓은 거예요. 아시리아 왕에게 사신을 보내놓은 거예요. 근데 아시리아가 돕기 시작하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해도 꼼짝도 못해. 이건 너무너무 거대한 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아하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럼 너 저 아시리아하고 관계 끊어. 그럼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하시더라도 너 아시리아가 섬기라고 준 우상을 그만둬. 그러면 아시리아에게 미움을 털이 박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시리아가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표적 보이기를 거절한 거예요. 지금 아하스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신뢰하냐면은 아수르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요, 곧 하나님이 번개를 쳐서 아니면 큰 벌을 아하스에게 내릴 만한 상황이에요. 바로 그때 분명히 화를 내야 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표징을 안 구해? 그렇다면 내가 표징을 줄 거야. 내가 표징을 만들어 줄게. 네가 거절하니까. 네가 나를 안 믿는 거 내가 알아. 근데 내가 표징을 보여줄게. 그게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러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은 불신앙에 가득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을 사인으로 하나님이 직접 보여준 게 이사야 7장 14절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바로 그 표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 불신앙이 가득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보여준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도 불신앙 가득한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럼 불신앙이란 뭘까요? 불신앙은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양상은 뭐냐면 의심하는 거예요.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이것은 너무나 큰 문제였어요. 의심이 생기는 거. 근데 제가 점점 자라면서 알게 된 거는요, 그런 현상이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의심한 적이 없으신가요? 제가 오래전에 소설을 하나 읽었는데 그 소설이 김은국이라는 분이 쓴 소설이에요. 이 김은국 씨는 김흥국이 아니라 김은국 씨는 재미교포예요. 오래전에 미국에 유학 갔다가 미국 시민권을 탄 분인데 이분이 순교자라는 소설을 썼어요. 근데 이게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어요. 그래서 한국인으로 최초로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른 분의 작품이에요. 순교자라는 게. 이 순교자라는 그 소설인데 이 소설의 내용이 뭐냐? 6.25 전쟁 때 북한에서 14명의 목사님들이 공산군에 의해서 잡혀가요. 그리고 12명은 죽어요. 그리고 1명은 미쳐요. 그리고 1명은 살아 돌아와요. 이 사건을 보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12명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켰어. 그래서 공산당이 죽인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믿음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미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살아 돌아온 목사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 돌아온 거예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젊은 신자들은 그 살아 돌아온 목사님 집에 가서 막 데모도 하는 거예요. 저런 믿음 없는 목사라고 막 그러면서. 그런데 이 국군의 정보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시행한 북한군의 소자, 그 사형을 집행한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근데 이 북한군 소자는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 12분은 잡혀오자마자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서 다 죽인 거예요. 저것들은 목사도 아니야. 근데 딱 한 사람이 자기한테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그게 이 살아남은 목사님인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은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던 목사님들이 다 신앙을 배신하니까 그걸 보고 미쳐버린 거예요. 소설이에요. 근데 그 소설에 그 살아남은 한 분의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도 그 상황에서 저 죽어가는 목사님을 돕지 않은 하나님께 원망이 가득했다고. 소설의 끝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는 소설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 시험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이 다 배신하는 걸 의미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시험에 들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끝에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는 것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꾸준하십시오. 사도는요, 성도들이 흔들릴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서라고 말한 거죠. 이렇게 보면 사실 거의 모든 성도들이 흔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의심이 들었다 다시 극복했다, 의심이 들었다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의심이 있다고 해서 이 의심하는 것이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흔들리는 거는, 의심하는 건 막 바닷물결 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닷물결 같이 흔들리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응답받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소용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은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의심하며 또 극복하며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의심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흔들리는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거야. 너 스스로 절대로 설 수 없는 너희를 반드시 내가 구원할 거야.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온 것은 그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말라고 말했는데 제자들은 다 시험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험에 들어있는 제자들이 시험에 들어있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신기하게도요, 이걸 알고 나니까 흔들리는 게 그쳐지더라고요. 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의심 안 했어요. 왜? 내가 믿음이 든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게 팩트이니까 그것을 내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게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그것이
나는 흔들려도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 믿는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 뒤로 저는 구원을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오늘 본문이, 오늘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기 불신앙이라는 것은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진정한 불신앙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고백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삶은 반대로 사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보여준 아하스처럼 말은 거룩하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징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뒷구녕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앗수르에게다 줄을 대놓고 그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는 너무 신실한 분인데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신앙 고백을 잘하는데 그 아름다운 입으로 다른 사람들을 맹렬히 비난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는 헌신적인데 교회 나가서는 말할 수 없이 인색한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신앙 기준으로 사는 건 교회 와서 살고 교회 딱 나가면 사회 기준으로 사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마치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능력이 있고 나가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이런 게 제가 보고 있는 성도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제 안에도 일어나요. 저는 이렇게 목회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요, 나이가 조금씩 더 들면서 제 모습 속에서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싫어하는 목사님들, 난 저런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 왜 저러시지, 그렇게 했던 모습이 저에게도 자꾸 언뜻 나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목회적인 거 말고 저 개인적인 삶을 돌아봐도, 그냥 지극히 인간적인 제 삶을 돌아봐도, 저는 이제 매일 큐티를 하니까 아침에 보면 이제 성경을 읽잖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큐티 제대로 하려면 저녁에는 자기 전에 잠시라도 나를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 내 삶을 돌아보면요, 정말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처럼 이불킥을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행동을 했을까? 정말 너무 후회된다. 내까지 것이,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믿는 대로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중적인 것이 괜찮은 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중적인 거 나도 그렇고 너도 그러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요, 안 괜찮아요. 아모스서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나가서는 공의도 안 하고 정의도 안 하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예배한다고 나 듣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는 끝이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신랄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죽은 믿음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이중적인 것 다 알아. 네 삶이 부끄러운 건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나는 바로 그런 너를 구원하러 왔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느 날 거룩해져서 완전히 의심이 없거나 내가 어느 날 거룩해져서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이 일치되는 순간이 와서 올 것이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때문에 희망을 갖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부족한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쁨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 본문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님이 성령으로 오신 것은 죄되고 아직도 부족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인가 동시에 또 다른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나는 매일 흔들리고 매일 삶에서 실패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는 거예요. 그 대답이 뭐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우리 하나님은 너가 흔들리고 있고 너가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어떻게 해요? 네가 의심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지, 네가 행동 잘할 때까지 내가 계속 징계하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그것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야. 이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책이 있었죠. 젠 캠필드라는 분이 우리는 다시 만나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글이 있어요. 이 글의 내용은 이래요. 주인공이 수잔 앤더슨이라는 여자분이에요. 이분은 33살에 의사의 오진으로 시력을 잊어버려요. 이 여자분은 원래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력을 잊어버리고 나서 아무것도 혼자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이 생겼겠습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분이 그 상황을 받아들여요. 근데 이렇게 상황을 받아들이게 된 데는 공군 장교였던 그의 남편 마크 앤더슨이 헌신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수잔은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직장 생활을 다시 하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이분이 하시던 직장 일은 이게 시각장애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출퇴근하는 거예요. 시력을 잊어버리기 전에 이 수잔 앤더슨은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버스를 어떻게 타요? 그러니까 남편이 날마다 이 수잔을 데리고 회사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출근을 시켜줬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 이 남편의 직장과 이 아내의 직장이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데려다 주고 다시 자기 직장으로 갔다가 다시 와서 아내를 픽업해서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이게 너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당신이 혼자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될 것 같아.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수잔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앞을 보는 장님이에요. 그녀는 금방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당신은 나를 귀찮은 존재로 느끼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이렇게 쏘아붙였지만 이 상황은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을 이분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크가 제안하는 대로 당신이 혼자서 출근하는 버스를 탈 수 있도록 내가 함께 다니면서 충분히 훈련을 시켜줄게. 당신이 익숙해질 때까지. 그래서 2주 동안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태우고 귀를 기울여서 버스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는 훈련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탈 때마다 버스 기사들에게 친절하게 말하면서 자기 아내를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혹시 아내가 가다가 뭐 실수를 한다든지 넘어진다든지 그러면 조크를 해서 이 아내가 좌절하지 않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아내가 직장으로 들어가면 자기는 택시를 타고 근무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2주를 했어요. 이제 급기야 수잔이 이제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내가 혼자 갈게. 너무너무 떨렸죠. 월요일 날 혼자서 버스를 타기 전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남편하고 허그를 하고 남편에게 나를 이때까지 이렇게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그렇게 말을 하고 버스를 탔어요. 그때부터 남편과 아내는 각각 다른 방향으로 출근을 하는 거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놀랍게도 수잔은 너무나 잘 출근을 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이 됐어요.
월화수목과 똑같이 아무 문제 없이 출근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탔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아, 내가 혼자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버스를 타고 앉아 있는데 그 버스 기사가 이 수잔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부럽소. 수잔이 이렇게 대답해요. 혹시 나에게 한 말이라면 왜 내가 부럽다는 거죠?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해요. 누구라도 당신처럼 보호받고 보살핌을 받는다면 너무도 행복할 테니까요. 수잔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거죠. 이게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당신이 버스에서 내릴 때마다 군복을 입은 잘생긴 남자가 길 건너편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어. 그는 당신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 회사 건물로 들어갈 때까지 당신을 지켜보았어. 그런 다음 당신에게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는 자리를 떠났어. 당신은 정말 행복한 여성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심이 많은데도 여전히 믿음 안에 있고, 저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목사로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에 있을 때와 교회 밖에 나갔을 때 그렇게도 다른데도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는 이유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 노릇하고 있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았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게 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도 늘 나를 지켜보시고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에 관해서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과거에 대한 고백, 우리 미래에 대한 고백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두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나는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하는 고백의 찬양인데,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몰랐지만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일의 나의 삶도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습니다 라는 소망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세상을 비판하지만 자기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사람들은 흔치 않은 시대를 만났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정직하게 돌아보면 흔들리고 있는 자기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흔들리고 있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구원해 낼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그렇게 할 것이야 하는 약속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오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흔들릴 우리에게 내가 너를 꼭 구원할 것이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너희들에게 온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흔들리는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내 남은 생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소망의 고백을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흔들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사인으로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